목회를 하면서 자주 가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모든 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분을 신방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프거나 검사를 하러 갈 때 병원에 가죠. 왜? 병원에 가서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시키는 병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시키는 병원. 무슨 병원이죠? 호스피스 병원. 그렇죠? 호스피스라는 말은 중세시대에 성지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장소가 호스피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여행객들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장소가 호스피스죠. 근데 이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말기암 같은 그런 말기 질환을 가져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에게 마지막 임종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돌보는 그런 개념으로 호스피스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대부분의 생명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병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투여제 같은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고 단순히 통증 완화를 위한 몰핀 정도, 그리고 영양분 공급, 그리고 물이나 산소 공급, 치료가 아닌 돌봄 차원으로 섬기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고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연명치료에 대한 것들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족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인공호흡으로 생명 연장하는 것,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죠. 벽에 걸린 분들을 신방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100%,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기를 원하시나라고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은하가 내가 족하다. 그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의 병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대답은요, yes, 예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병들이 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쫓았습니다. 그 중에 문둥병, 즉 나병 환자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원하시면은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죽음에 각오하고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앞에 말하는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시고 성경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질병들이 다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암은 없어질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신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그 뒷부분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앞부분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의를 행하고 계명에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왔느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이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주고 의사가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의사의 처방을 거역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치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치료를 거부하고 더 많은 악의 길로 넣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 악이 점점점 더 드러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죄가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조차도 만약에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안 지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련되게 짓는 죄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세련됐어요, 그 죄가. 세월이 지나가면요, 예수 믿는 연수가 지나가면은, 그리고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타성에 젖어서 종교적인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의 죄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죄를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마치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짓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다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드러난 것만 보시고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 염두가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몰래 죄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본 말씀에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모른 척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죄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에워싸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려도 모른 척 할 수 없으시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과하는 그 단어는요, 지나치다, 넘어가다, 눈 감았다, 못 본 척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단칠 수가 없어요. 야단치면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못 본 척합니다. 그것이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야단쳐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좀 이따 야단쳐야지 하면서 못 본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쩌면 못 본 척 간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깊게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5절 전체를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없는 죄사함, 죄 용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간과하고 싶으셔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 보려고 하더라도 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 짓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심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문제 있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문제 있어. 내가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이 앞에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참다운 치료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팍해져서 라는 단어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귀를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은 닫아버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닫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닫습니다. 조언에 대해서 닫습니다. 그렇게 닫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 세 가지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끝일 뿐이니라. 그들은 가늠하는 자들이며 달궈진 화덕 같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달궈졌다는 것은요, 음란의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떨어진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궈진 화덕이 불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아, 이제 회개하나 보다, 이제 돌아오는 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죽된 것이 발효될 때까지는 뜨거운 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불을 활칼 펴서 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죽된 것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는. 다시 과자를 구울 시기가 되면 화덕은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덕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간음의 불덩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거짓과 술수의 불덩이, 욕망과 야망의 불덩이를 품고 사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요, 영적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러한 화덕을, 이러한 불을 품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만큼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강교하게 나타나는지 3절과 7절에 대조하게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3절인데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데 7절 말씀은 재판장과 왕들을 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노의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키고 죽여버린다. 강교함의 모습도 이중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아첨하고 어떨 때는 좋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같은 설교가 없어요. 라고 존경하고 아첨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 같은 대통령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또한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외우시겠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될 때까지 여로보암 2세의 후에 이스라엘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6명이 세워졌습니다. 6명의 왕이. 4명의 왕이 그 중에 잼 중에 암살당하였습니다. 4명의 왕이. 스갈의 왕은 6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났고요. 암살당해서. 살룸이라는 왕은 1개월 만에 암살당해서 1개월짜리의 왕이 됐습니다. 부가히아는 1년, 베가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다 암살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암살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들이 정권을 붙잡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붙잡는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지 않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나를 원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길을 방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 아첨하다가 죽이는 이중적인 불덩이를 품은 모습, 그것이 바로 강교한 화덕의 모습입니다. 이런 강교한 화덕의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실일 뿐입니다. 목회 세습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법을 어기면서 명분과 구실을 쳤습니다.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은 교묘하게 대명분을 내세우지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상한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있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강교함의 화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아첨하지만 속으로는 때가 되면은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화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속으로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속이는 화덕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화덕을 품고 살지 마세요. 성령의 불, 화덕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화덕은요,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불태우는 것이 화덕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죄, 그 죄를 소멸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욕망의 화덕, 양심의 화덕, 복수의 화덕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 뜨거워진 화덕을 제어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단은
어떤 진단인가? 8절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뭔지 아세요? 자, 화덕이 이렇게 이제 굽습니다. 예, 전을 먹어요. 그런데 딱 프라이팬에 갖고 달궈져서 딱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는데 뒤집지 않는 거예요. 자,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까맣게 타버려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래는 새까맣게 타버린 존재의 모습이죠. 먹지 못할 것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요. 먹음직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복을 위해서 내가 쉽게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을 살아가며 한쪽은 율법과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민족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속이 다 죽었는데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내가 다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만 때문에 내가 뒤집히면 당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다 죽었는데 겉으로 보니까 내가 멀쩡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은 시커멓게 죽었는데 아직 겉모습만 믿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뒤집어야 하는데 아직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뒤집어야 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은 괜찮은데 정작 밑에서 타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아직 괜찮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줘야 산다는 거예요. 빨리 뒤집어라. 언제까지 고집할래? 언제까지 교만하냐? 고집이냐?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뒤집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마음속에 뒤집지 않는 전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나의 교만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혀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뒤집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의지가 뒤집혀야 됩니다. 숨겨진 내 내면이 다 타버리고 겉은 멀쩡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빠져버려서 어떻게 본다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혹시 팬케이크나 전부 이렇게 구워 보신 경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밑에가 타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타버려서 버림받는 신앙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뒤집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함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에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어떤 비둘기인가요? 비둘기가 모이에 정신이 팔려서 구구구구 하면서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비둘기를 누리는 사익행이, 비둘기를 노리는 고양이, 비둘기를 노리는 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둘기는 모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해치러 오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집트로 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집트가 안 도와지니까 아수르에 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릇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대국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찾아가고 저 강대국이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옛날에 근대사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종 때에 여러분들 아간 파천이라는 그런 단어 다 들어보셨잖아요. 경락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조선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청나라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한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그런 강대국 속에서 한국의 근대사는 그 끼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한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수도를 옮기고 청나라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도움을 달라고 하고 저쪽에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강대국도 한국의 근대사에서 도움을 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사역을 얻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했을 뿐이죠. 아수르나 애굽은 그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패망당할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줄 민족은 결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물을 쳐놓고 난 다음에 언제 그 비둘기가 걸릴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는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일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속이는 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속이는 활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속이는 활은 구부러진 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활이 느끼는데요,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져 있는 것을 모르고 쏘니까는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지 못합니다. 빗나갑니다. 결국 그 활은 희를 당기는 자의 목표를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속이는 활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도와짐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부러진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며 인생을 살려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화살을, 우리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명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넘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만 쫓다가 허무한 인상으로 끝마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치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소망 없는 자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7장 14절에 성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 지냈습니다. 열심히 번제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오자 하면서 뭐 성령 집회, 모든 집회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음의 변화 없이 예배 드리고 마음의 변화 없이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 열심히 있는 모습처럼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항상 자기를 작게 여기며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성깔이 있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 또한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뜨거운 목소리, 뜨거운 외침이 아니라 내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마시고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너무나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그 병이, 당신의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께서는 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불 있는 화덕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며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